내년이면 10년, 젊은이 교회 시작한 지가 10년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젊은이 교회 한 교회를 분립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본 교회는 여러 분립개척 교회를 이미 세웠습니다만, 젊은이 교회는 젊은이 교회다운 분립개척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젊은이 교회를 시작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존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 세대가 같이 교회를 섬겨가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만, 여러분의 때에 아주 소중한 그 하나님이 심어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열매 맺어 보는, 실제로 한번 실험해 보는 일에 있어서는 기존 청년부 구조가 여러분에게 너무 답답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번 독립교회를 세워보자는 비전을 가지고 젊은이 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만의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계도 많지만 장점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교회를 세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회를 한번 운영해보고 또 교회를 의사결정을 해보는 일이 장로님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나이가 거의 50이 넘어서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장로가 되어야만 교회 운영을 직접 관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정말 드문 경우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교회를 섬겨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젊은이 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던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되어서 또 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 교회가 앞으로 여러 많은 또 다른 젊은이 교회들과 네트워킹이 되기 원하는 그런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 교회, 분립교회는 일반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 교회를 지향을 합니다. 젊은이들만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터디도 있을 거고 또 나눔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1년 동안을 작정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속 그 교회에 붙박이로 섬길지 어떨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되 1년만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세우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광고를 듣고 이 말을 듣는 중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을 지금 받고 있는 분,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마음에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의 전도사님이 아마 목사 안수 받을 케이스가 되셔서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교회가 한 10년이 지나면서 원래 초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분립개척교회를 하면서 젊은이 교회의 원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꼭 삼아 보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하나님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립개척교회를 젊은이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주 기쁩니다. 이건 그동안 젊은이 교회 개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젊은이 교회가 생기는 것. 그래서 서울 또 경기도 전역에 젊은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참여해 주시도록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분립개척교회와 연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꼭 교회만 아니고 가정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인데 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걸 분별을 못해서 그동안 마귀에게 속고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분별 기준은 하나 되는 거냐 분열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해나가는 형태는 분열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분립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깨어지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하나 되게 만드는 일,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마귀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거냐 깨어지고 싸우느냐 하는 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이 이 사실만 정확히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너무나 놀랍게 세워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눈이 뜨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지금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 분위기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런 역사를 보게 된다면 이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생긴 초대교회가 꼭 이와 같았습니다. 그때 특징이 이 재산에 대한 소유 개념이 없어졌을 정도.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같이 썼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생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생각이 같이 되게 만들고 서로 겸손하게 하고 서로 섬기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마귀의 역사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멸망을 당할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할 때 이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여러분도 가정을 또 꾸리게 될 텐데 지금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와 서로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이 젊은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들 중에는 뭐 부모님 때문이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다녔던 교회가 싸우는 교회 경험을 마음 아프게 해본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싸우는 데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싸우니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아주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 있습니다. 절대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서로 싸우거나 또는 이혼한 경우, 또는 가족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정말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런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정반대 일을 해요. 사실 가족처럼 서로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그런데도 원수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깨어짐이 있다거나 서로 다툼이 있다거나 하나됨이 없다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이냐, 어머니 때문이냐, 또는 무슨 어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때문에,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가정을 지켜낼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를 분리개척할 때도 이 원칙을 정확히 알고 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마음이 드는,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오늘도 이 셀 광고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짜증만 나고 얼굴은 왜 저렇게 칠하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자꾸만 마음속에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일 수 있어요. 똑똑하니까 허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정이 가고 귀엽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난 이상하게 싫어요.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품어지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자꾸 까다로워지면 4시 반, 나 절대로 3층 안 갈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영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또 지금 현재 젊은이 교회가 또래나 또는 셀이나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정말 하나 되어지는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쓴 것 아니겠어요? 이 편지를 역으로 읽으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교회 일에 열심이고 전도도 아주 열심히 했지만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아주 깊어서 또 서로 교만해서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 일만 할 뿐이지 서로 돕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도 교회 일 열심히 하고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성경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 되는 것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일터사역 컨퍼런스 때 박정관 목사님, 우리 한국의 교회 예배 사역자로서는 거의 원조에 가까운 분이죠. 이 박정관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식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거의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뭐 혼자서 들어갔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먹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식당에 갔을 때는 하여튼 꼭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도 대표 기도를 큰 소리로 누군가가 해야 돼요. 식당 가서 교인들끼리 모임은 금방 표시가 나요. 네, 이제 뭐 떠들고 뭐 그러다가도 이제 음식이 나오면 그저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부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죠, 일어나서 이제 큰 소리로,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데도 이제 큰 소리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도 알고 종업원도 알고 딴 손님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거의 생명처럼 여겨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소문 다 냈잖아요. 그 식당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 다 냈잖아요. 그러면 밥도 예수님처럼 먹어야지. 이왕 그렇게 소문을 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문 다 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밥도 예수님처럼 식사를 그렇게 해야죠. 근데 식사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떠드는 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분이 거의 없고, 또 하다못해 음식에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 음식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하는 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종업원들에게 아무렇게나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똑같고, 하여튼 기도 하나만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 오히려 그 기도했던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바에야 뭐 때문에 저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나, 그런 생각을 심어주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은 뭐죠? 식사 기도하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감사할 줄 아는 것, 매번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분명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 감사 기도하는 것, 그렇죠? 그건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식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 하나 되는 일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진짜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교회를 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신선함이 없어요.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런 교회는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전혀 믿어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격이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변화될 겁니다. 그분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나를 못 변화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품과 여러분의 성격, 삶이 다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안 돼요. 그동안에 노력도 해봤지만 나는 안 변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못 하신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품게 되고 여러분이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게 되는 일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거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다 같이 사택에서 모여 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다 보면 이따금 목사님 어린 아이들이 그 사택들 있는 주차장 공간에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이 너무 참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그 옆에 슈퍼가 하나 생겨서 우리 마트에 가자.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이게 현실인가 그런 생각을 해서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아이, 두 아이가 선뜻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그럼 이제 뒤에 줄줄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뭐 어떤 때는 한 10명도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을 사라.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사와라. 그러면 내가 다 계산해 줄게.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갈라져요.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평소에 먹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잘 안 사준 거, 좀 비싼 거, 그런 걸 이렇게 덥석 가지고 오는 애도 있고 2개 가져오는 애도 있고. 자기는 돈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는. 그 아이가 그렇게 가져오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역사예요.
네, 나를 믿으니까. 저 사람이 생기기는 그래도 우리한테 뭐 사줄 수는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탁 잡아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계산해 주죠. 어떤 아이는 전혀 뭘 못 가지고 와요. 사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자꾸 내 얼굴만 쳐다보고, 그리고는 아주 작은 거 하나, 네, 그런 거나 겨우 가지고 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거 가져와, 더 비싼 거 가져와, 몇 번을 이렇게 보내요. 믿음이 다르면 해결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 변화가 되지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주님,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17세기에 아주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샬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 월터 마샬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가 아주 젊었을 때 그는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율법적인 교회는요, 항상 죄책감에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이 월터 마샬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항상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벌하실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도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하루는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양심에 굉장히 가책을 느끼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이 월터 마샬의 이야기를 듣던 이 굿윈이 대답했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를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어.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때 이 월터 마샬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월터 마샬이 자기가 짓는 죄는 무슨 탐심이나 또는 어떤 정욕이나 또는 음란함이나 거짓말이나 경건치 못한 일들, 이런 게 죄인 줄 알았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윈이 지적해 주기를, 자네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가장 큰 죄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본성을 거룩하게 만드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네. 그때 이 월터 마샬이 진짜 눈이 뜨인 거예요. 아,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이런 윤리적인 죄, 의지적인 죄, 그런 죄가 진짜 죄가 아니구나. 내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공동체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심정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지선 자매 어머니입니다. 음주운전자의 그 교통사고로 끔찍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 그 자매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그 우리 지선 자매를 간병할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입니다. 이지선 자매가 하루에 3번 면회를 30분 동안만. 근데 면회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중환자실 바깥에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뭐냐면 지선이에게 항상 밝은 얼굴이 되게 해주십시오. 상태는 너무 심각해요. 의사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하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요. 점점 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색을 하면 딸이 그렇지 않아도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무너지면 이거 완전히 끝장이니까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지선이를 이렇게 보면 계속 즐거운 이야기만 하는,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뭐 오는 길에 뭐 재미있는 일도 이렇게 본 것도 이야기하고. 그 딸은 엄마를 계속 봅니다. 엄마의 눈빛에서 자기 상태를 읽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찮은 상태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태일까? 그건 엄마 눈빛에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밝으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눈빛에 뭔가 부정적이고 또는 침울하고 슬픈 기색이 보이면 내가 지금 안 좋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30분 동안 딸 앞에서 굉장히 밝고 유쾌하고 농담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인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그리고 30분 면회가 끝나고 중환자실 바깥을 나오면 그냥 복도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리고 30분 동안 딸에게 그런 내색을 전혀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때문에 긴장하고 초긴장했기 때문에 완전히 탈진하는. 그리고 다음번 면회 시간에 또 맞추어서 들어가서 또 웃기기도 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을 때 딸을 간병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문제는 일반 병실로 오게 됐습니다. 많이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 중환자실에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오게 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심정 장로님에게는 이건 정말 막막한 일이에요. 왜? 전에는 하루에 30분씩 3번만 쇼하면 돼요. 이제는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계속 그런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30분이 아니고 이제는 하루 종일. 일반 병실에 들어왔을 때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너무 재미있게 요즘 세상 사는 게 재미있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우선은 엄마의 힘이니까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이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반드시 살려줄 거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딸 앞에서 믿음의 얼굴을, 믿음으로 나오는 그 기쁨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어느 날은 도무지 못하겠더래요.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더래요. 하나님, 나에게도 뭔가가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한 가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할 제목을 찾자. 하루에 한 가지씩.
그러면 되잖아. 증거가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증거가 있으니까. 그럼 뭘 오늘은 감사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발은 다치지 않았잖아. 이 손도 화상을 입었고 얼굴도 화상을 입었고 그랬지만 발은 다치지 않았잖아. 아, 그래, 발 다치지 않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선이 딸을 보면서 그냥 너무 감사해. 딸은 뭔가 감사할 일이 많은 것보다 엄마가 자꾸 감사해 그러니까. 그리고 둘째 날은 생각해 보니까 엄지손가락은 괜찮잖아. 엄지손가락 하나는. 나머지 손가락은 다 화상으로 오그라들었지만 엄지손가락 하나는 괜찮잖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그 다음 날은 눈은 볼 수 있잖아. 눈은 볼 수 있잖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 그렇게 계속 감사가 이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할 제목을 계속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지선 자매는 정말 놀라웠기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끔찍한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증거하고, 저보다도 더 유명한 강사예요. 더 큰 감동을 주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신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걸 바꾸세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5절 말씀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거, 옳은 것을 잘 따지는 거. 예수님은 당연히 옳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계속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중에 솔직히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담배 한 목을 피우고 왔어요. 앞으로 몇 시간은 못 피울 테니까 구석진 곳에 가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들어왔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떳떳지 못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죠?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 부끄럽지 않다면 여기 와서도 피우죠. 숨어서 피우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부끄럽다는 뜻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차라리 회개하기가 쉬워요. 오늘도 은혜 받으면 그게 생각이 나서 회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잘 따지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순종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잘 판단하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셨어요. 둘째는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세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 둘째는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고, 셋째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모든 걸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성품 바꾸시고, 여러분을 통해 가정 바꾸시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바꾸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가정, 교회 다 바뀝니다. 우리가 시시비비 따지고 옳고 그른 것 따지고 그러면 가정, 교회 절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이런 천국 같은 모습으로 안 바뀝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어느 조그만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섬겼습니다. 교인이 한 50명쯤 돼요.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썩 잘하시는 것 같지 않으신 교회, 그 교인이 한 50명 정도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가서 설교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도 잘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교인들 50명의 마음이 전도사님에게로 다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그 교인들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담임 목사님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이 전도사님이 화가 났어요. 담임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지. 아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를 시기하고 질투하다니. 교인들이 나한테 사랑을 준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아유,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이 잘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 절대 잘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당뇨병으로 눈에 시력을 이제 거의 잃어가시는 장로님이 그 교회에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 전도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교인도 작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오신 후에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무능한 담임 목사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시지 못하는 분이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은 똑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속도 좁은 목사, 실력도 없는 목사, 전도사한테 질투를 느낄 정도, 저러니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런데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비로소 깨달은.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정말 사죄하고, 그리고 그가 교회를 떠나서 개척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없고는 사람을 엄청나게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제가 한번 지방회에서 지방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 제가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방회를 이끌어 가시던 감리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30대 아주 젊은 목사였긴 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한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인데 그 지방회 석상에서 다른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아주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절대로 그 감리사님께 이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그 감리사님께 뭔가 대항하는 행동을 취하지 마라. 아무 말을 하지 말고 묵묵히 그냥 받으라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다른 분들도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이 뭔가 이 일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지방회가 끝났어요. 감리사님도 뭐 없었던 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시고 아무 언급을 안 하시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저 스스로는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감리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사모님이 이제 혼자 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을 도와드려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 감리사님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감리사님께 시시비비를 따지고 경우가 아닌 것을 따지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거나 무슨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오실 수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됐을 테니까. 근데 그 사모님은 그런 일이 있는 줄 자체를 모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여러분,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마음을 비우라. 이건 기독교적인 개념 아닙니다. 이건 종교예요. 종교는요,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돌을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은 비우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그 전에 있던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 분노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 죄악된 마음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남을 비판하는 마음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못 하시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남편 목사님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능한 남편 하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교인들을 상담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그게 회개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셨어요. 남편 하나 행복하게 못 해주면서, 무능한 남편 하나 행복하게 못 해주면서 무슨 교인들에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조언해 주었느냐. 그걸 회개했다고. 그 집회에 참여한 많은 목사님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판단과 생각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오래 병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서서히 사모님 때문에 자꾸 마음에 불만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사모님이 너무 오랫동안 아프시니까 목회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목사님에게 그 몸이 아픈 사모님에게 무조건 잘해주라, 무조건 잘해주라. 그 사모님이 제대로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서 사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잘해주라. 그거 외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에게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와달라는 교인이 있어서 갔는데 혼자 갔죠. 사모님은 아파서 못 가시고. 근데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식당으로 이제 모시고 가는데 그때 아내 생각이 나더래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함께 오지 못한 아내가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거기서 대접을 해주는데 닭 요리를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같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닭 3마리 분량의 요리를 싸서 주셨대요. 그걸 가지고서 사택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걸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도. 그 사택에 들어와서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아내의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져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안아달라고, 그래서 아내를 꽉 안아주었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 아내가 몸이 아픈 가운데 남편 되시는 목사님을 얼마나 그 사랑을 그리워했은, 그게 그냥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걸 일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도 주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내십니다. 그렇게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 다 꺾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혼란스러운 분, 마음이 잘 안 잡히는 분,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집도 교회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오늘 4시 반에 반드시 나는 3층 안 갈 거야, 이런 생각만 드는 분, 나는 죽었습니다 해보세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 다 꺾어집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성일기를 쓰고 나누라고 했더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성일기를 쓰는 것도 힘들어하고 나누는 건 더 힘들어하고. 이유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품으니까 쓰기도 힘들고 나누기는 더 힘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지금부터 해보세요. 지금부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그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보세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연애학교 하더라고요. 네. 내 때도 저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연애를 잘했을까 싶은데, 연애학교 많이 참석해서 정말 데이트도 수준 있게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이에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봅시다. 이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엄청난 준비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품고 사는, 그때 여러분의 성품 바뀌죠. 여러분으로 인한 가족 공동체가 바뀌죠. 교회 공동체가 바뀌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성찬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성찬이 떡과 포도즙을 먹는 거지만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가 되어짐을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오늘 기도하고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날마다 기록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천국 같은 가정 공동체,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